신실한 사람을 만나면 진짜 가뭄의 단비처럼 반갑고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골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다들 시골 목회를 기피하는데 젊은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 내려놓고 시골에 가서 할머니들만 가득한 교회를 열심히 그리고 신나게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격려하기 위해서 만난 모임이었는데 오히려 그분 보고 제가 격려를 받았고 이렇게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목회하시더라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시더라고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시골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분의 표정에, 그분의 말, 그분의 사역 속에 진짜 행복하게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더라고요. 저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분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매번 좁은 길, 우리 신앙의 길이 좁은 길이잖아요. 비록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좁은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신나고 행복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며 세상 사람들 흉내내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서 정말 우리 신앙이 참 믿음의 길, 진짜 신앙인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세상과 벗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렇게 같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견눈질하며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들을 기웃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벗하여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할 줄 아는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말이 달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변하면 어디에서부터 변하는가? 말부터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 성령이 임하시게 되자 그곳에 있는 사람이 다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한순간에 달라지게 되었어요. 어디가 제일 먼저 변했는가? 그들의 말이 변했습니다. 그들 입에서 각 나라의 방언이 나오게 되고 그 방언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지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가장 첫 번째 변화,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게 된 것 아니에요. 말이 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달라지게 되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한 일이 생긴 것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각국 나라의 방언을 받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언어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매일 만나면 죽겠다 죽겠다 말했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겠다 살겠다, 내가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되면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우리의 달라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말이 달라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야고보서 4장 후반부 말씀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말도 바뀌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부터 같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의 야고보는 본문에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자. 서로 비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비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남을 비웃고 헐뜯어 말한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남을 비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표정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비웃는 표정, 비웃는 말, 더 나가서 그 사람을 헐뜯고 끌어내리는 이 비방의 모습이 멈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헐뜯지 마십시오. 야고보가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때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교회 가운데 기적이 있고 능력이 나타났던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서로 비방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만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남을 헐뜯기도 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 비방하는 것을 멈춰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한 것 뿐이지만, 여러분, 그 말 때문에 누군가의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나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의도 없이 그냥 그에 대해서 몇 마디 한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몇 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에는 치명적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손으로 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라 말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냥 내가 몇 마디 한 것뿐인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어서 정말 평생 내 마음에 상처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 참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에 상처를 준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실족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다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 통해서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나를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하나라도, 이 성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너희가 실족하게 한다면,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된다면, 오늘 말씀처럼 자꾸 헐뜯고 깎아내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에 상처를 주었다면은 너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거야. 그만큼 엄한 심판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비웃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를 헐뜯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났다면 하나님 보시고 간과하지 않을 거야. 좌시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지 말어. 남을 헐뜯지 말어.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악한 일인지 너의 말이,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남은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나는 그 사람과 좀 다른 사람이야, 난 그 사람보다 더 좀 나은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것과 같은 일인 거예요. 누워서 침을 세차게 뱉어봤자 결국에는 자기 얼굴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되돌아와서 내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만큼 내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한 것만큼 나도 비방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남을 깎아내린 것 같지만, 남을 헐뜯은 것 같지만 내 영혼이 헐뜯기게 된 것이며 내가 깎아내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들을 비방하면서 같이 동조할 것을 구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비방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똑같이 나를 비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누군가를 헐뜯는 사람이 내 곁에 다가오게 된다면 그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동조하다 보면은 나도 똑같이 비방받는 사람으로 전락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너 마음을 지켜, 너의 입술을 지켜, 비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영혼이 상하지 않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남을 비방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기보다는 그 사람의 잘한 것으로 응원해주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준행자이지 심판관, 재판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준행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이번에 처음 제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지키는 준행자이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재판하는 심판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역할이 분명히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입법자와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율법을 지켜 준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준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잘못됐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버하면 안 돼요. 우리가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자로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13절과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이제 유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큰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하면은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계획은 거창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일 당장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3장의 말씀에서
이 세상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는데 그것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그 사람의 기술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엄청난 우량 주식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보장된 가능성일 수도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가 가진 기술,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한다면 내게 큰 이익이 남길 거야, 그렇게 장담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이 그렇게 장담했다 할지라도 내일 당장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지금이야 자신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번 열심히 수고해 보면 대단한 것을 얻을 것만 같지만 정작 내일 당장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너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너 이게 따라가게 되면은, 이거 선택하게 되면은 너는 반드시 큰 이익을 남길 거야, 이것이 세상의 지혜라면, 위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도 같은 존재임을 기억해라. 우리가 대단한 것을 붙잡은 것 같지만 정작 그것이 다 사라지는 것만 같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말이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자신의 미래 인생을 장담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열심, 내가 가진 실력들, 내가 가진 것들이 진짜 나의 미래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강건하여도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에 지혜 시 잠언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 2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너는 아무리 대단해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내가 알지 못한다. 너 대단해서 너 내일을 장담하는 것 같지만, 나 잘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너가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지 너 장담할 수 없는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만 같아도 사실 우리의 호흡이 코끝에 있기 마련이라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치시면 그냥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지혜는 유한한 것이야. 인간의 지혜는 부족한 것이야. 하나님의 지혜,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15절과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탕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너희가 가서 내가 열심히 장사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호언장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좋은 길로 가기도 할 것입니다. 즉 내가 대단해서 내가 잘나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있다면, 내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언어,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신실하게 말하라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신실한 사람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을 일삼는다면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 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말이 신실해야 되고 신실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5절에 신실한 사람은 신실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즉 내 삶의 주의 뜻이라면
내가 살기도 하겠고 주의 뜻이라면 내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죠. 즉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시오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의 입술에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나에 대한 것을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내 미래를 호언장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한다면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는 너희가 세상에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으니 너 인생을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만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바닥에 땅을 그어서 땅 따먹기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이야 다 핸드폰 보고 놀지만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제 바닥에 운동장 같은데 돌로 선을 그어서 이제 땅 따먹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내 땅이고 여기는 너의 땅이고 그렇게 하고 진지하게 막 그렇게 재밌게 놀잖아요. 땅 따먹기 할 때는 정말 선 하나 잘못 긋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화를 내며 싸우지만 밥 먹을 때가 되면은 그거 다 털어두고 그냥 다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그렇게 진지하게 내 땅이니 주장이 나는 듯이 밥 때가 되면 그냥 다 그거 버려두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내일 만나서 또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우리 인생이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면 이 세상에 우리가 진지하게 모아놨던 건 아무리 내가 가지고 가고 싶어도 다 툭툭 털어놓고 천국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인데 이 세상에 허탄한 것들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거 다 자랑한다 하여도 주님이 때가 됐다 가자 말씀하시면 그거 다 이 세상에 버려두고 가야 하는데 이 허탄한 인생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실한 사람들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것, 내가 이룬 것, 그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계속해서 야고보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가득하더라고요.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또 지난주에는 세상을 버타지 말아라. 야고보서에는 하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게 야고보의 어떤 성격인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게 되면 끊임없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해라 나오는데 야고보는 자꾸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 이름 아마 이제 그의 성격이 그의 글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만 같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비방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말고 보다는 뭔가 좀 긍정적인 말로 저는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비방하지 말고 칭찬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허탄한 거 자랑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참 좋은 사람입니다. 봐도 좋은 사람입니다. 시작.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란 선한 것을 꿈꿀 줄 안다면 그 선한 일을 열매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매우 단호한 말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너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거 죄야. 기억해. 여러분,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됩니다. 난 몰랐습니다. 내가 신호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죄인 줄 알고 행했다면 더 나쁜 사람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도 너가 해야 할 사명이, 너가 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죠.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욕심 때문에, 내 안에는 자아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 줄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성실하게 수고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말지요. 마침내 주인이 되돌아와서 나눠준 것을 계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고 그냥 그도 땅에 묻어버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니라고 책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묻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게으르고 악한 종아 책망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달란트 비유 읽을 때마다 두렵고 사실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내게 주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다 누리지도 사용하지도 못한 채 그냥 내가 땅에 묻어둔 것은 아닌지, 그 말씀 볼 때마다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의 원래 뜻은 선물입니다. 기프트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고도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정성껏 선물했는데 그냥 받은 거 보지도 않고 버려버렸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정말 귀하게 써달라고 정성껏 선물을 주었는데 그거 잘 쓰면 도움될 것 같아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받았는데 땅에 묻어두고 버렸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이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 받고 필요 없어, 난 그냥 땅에 묻어버릴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이 힘들죠. 어렵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죄로 여기고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정말 우리가 가진 귀한 것들을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기억하면서, 여러분, 받은 달란트 그 선물을 가지고 정말 선한 일을 열매 맺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선한 것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니라.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속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할 줄 알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봉사할 수 있는데, 헌신할 수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럼 여러분 죄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뭐 삐지셨나, 왜 평소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데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시나.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선을 행할 줄 알고서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내 성격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쳐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 선한 일을 알면서도 내가 봉사할 것이 보이고, 내가 헌신할 것이 보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죠. 야고보의 성격이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죄 짓지 말고 선한 일 꿈꾸고 선한 일 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열매 맺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세상에 어둠이 사라지고 정말 좋은 일들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삶도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우리의 말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말인데, 사실 가장 늦게 변하는 것이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성령 받으면 가장 먼저 변해야 되는 것이 말인데, 오히려 말이 제일 늦게 변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정말 더 신실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우리 누군가 자꾸 깎아내리고 헐뜯고 뒤에서 말하는 건 멈추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면서 우리의 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살겠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서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선한 것을 꿈꾸고 또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